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1절부터 살펴보면서 성령을 받은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로마서 8장의 표현에 따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공로를 주님께서 대신 이루신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받으니까 이 8장 1절에서 선언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법적인 신분을 그렇게 바꾸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의의 지배 아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아래서 그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했죠.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주에 살펴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어때요? 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9절을 보시면 우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이제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이 교리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 사역이신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신자는 이 반드시 어떤 이제 모습이 있냐니까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몇 가지를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죠.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편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어떤 좀 특정한 사람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로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어떤 저기 좀 약간 돋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좀 성령을 받는다. 나는 아직 좀 성령을 받지 않아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중에 성령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이해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제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9절에서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입회 의식으로서 이 세례식을 할 때 그 세례가 표현하는 이 상징이 뭐냐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자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비유를 좀 차용해 가지고 성령을 마치 어떤 좀 물건처럼 다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어떤 좀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요? 어떤 좀 물 이런 걸로 표현을 하나요? 아니, 불 이런 걸로 생각을 자꾸. 근데 이거 비유인데 진짜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하늘에 좀 물이 1리터 정도 있는데 내가 좀 성령을 오늘 한 200ml 정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성령은 하나님을 좀 나눠서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니까 주로 이 성도분들이 기도 제목 내시는 게 이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면 항상 이 성도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은 항상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안 받은 건 아닌데 받은 것 같긴 한데 좀 조금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세요. 어떤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수분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한 번에 오시는 거지. 이렇게 좀 내가 이번에는 반 정도만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특징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데 조금씩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 정체성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마음의 변화라고 했죠. 마음의 변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거는 이 근본적인 사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에스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 말씀이나 에레미야서 말씀에서 성령을 약속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대적하던 그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신자는 어떤 억지로 해서 누가 시켜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내가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은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이 어떻게 있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누가 사랑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싫어요. 사실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제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불가능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분을 내가 이런 분을 향해서 냉랭하다고요. 오늘 우리 찬양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도 내가 그분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일순간은 좀 마음이 갑자기 좀 어려워지고 또 굳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일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로 큰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청종하려고 이게 이제 다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정말 우리의 양식처럼 여겨서 그것을 정말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이 드는 거는 정말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어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배우자고 할 때 싫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유초등부 이럴 때만 좀 약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게 사실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신자에게는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좀 더 이걸 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마음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화가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죄의 지배 아래서 그냥 이 죄의 충동이 시키는 대로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이생의 안목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전에 내가 육신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 죄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추구할 만한 가치고 그것이 더 기뻐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전에는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이 여건을 갖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아니 그냥 뭐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게 있냐니까 저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굳은 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모습을 정말 닮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복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빛나는 교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비천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토록 충성되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삶을 더 추구하고 그런 삶을 더 따르려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로 요약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법에 딱 한 가지 요약이 뭐냐니까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지체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은 지체를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의 아주 분명한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육신에 있다, 육신에 속하였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세상 것들을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TV 보기를 좋아하고 영화 보기를 좋아하고. 그런데요, 육신에 있다라는 거는 그 세상 것들을 즐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신에 있다라는 건 뭐냐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에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 좀 더 확장된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때는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아주 이 동과 서가 나뉘는 것처럼 나뉘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가, 지체를 위해 사는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읽다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냐는 거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점, 이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지식 하나만 알아도 사실 우리 삶의 많은 고민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이 지식만 알아도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자의 삶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 살아가고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만드실 때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기쁨을 느끼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고 또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아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거 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는 건 사실 많이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직장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언제 많이 얘기해야 되냐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냐. 더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더 좋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지체를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좀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 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뭐 비전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딱 한번 좀 시간이 지금 복습하는 시간인데 아무튼 많이 시간이 갔네요. 아무튼 오늘 짧아요. 오늘 짧아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평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지체를 위해 사는 것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고민할 때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어른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잘하는 것을 해라. 또 좀 편안한 직장을 찾아라. 또 뭐 이렇게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신앙에 의해서 좀 선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분명한 뜻이 뭐냐니까 남을 위해 살아라. 이 얘기를 하나 들으니까 자기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자기가 진로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정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 교회에 오늘 유일한 고등학생이 아직 안 왔지만 아무튼 나중에 우리 아이들 지금 자랄 때도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지체를 섬기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왜 삼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 성령을 받은 신자의 삶의 목적은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고 율법의 성취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 교회를 빼놓고는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결국에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은 지체를 위해 사는 삶이요,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이 모든 신자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되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가 좀 어떤 이 힘이 올라가고 자기가 뭔가 이 주목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성령께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성령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 그 지체가 있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몸된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엉터리가 뭐냐니까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아주 성령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교회를 해야 하는 건데, 자기가 성령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 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데 그 말씀에 아주 분명한 뜻이 뭐예요? 지체를 위해서 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는 삶의 그 실천의 장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시고 방향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으시고 성령을 주신 이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점검할 때 자신의 재산을 점검하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지금 차는 이 정도고 집은 이 정도고 재산은 이 정도다. 이걸로 자신을 평가하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평가해달라고 내놓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주신 귀한 인생 제가 집 사는 데 섰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귀한 인생 주셔서 이 정도 했습니다. 했을 때 뭐 내가 가진 거 내 소유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할 때 평가치 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귀한 인생 정말 주님 주신 목적대로 열심히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성령을 받은 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이끌어 나갈 때 이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은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속성이 달라요. 이 죄의 지배는 어때요? 죄의 지배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에요. 아주 폭력적이죠. 이 7장에서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볼 때 이 죄의 지배는 어떤 거예요? 내 의지와도 상관없고 내 마음과도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나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 아주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부여잡는 그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힘인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는 우리를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신데,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이걸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르죠. 죄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의 코를 하나 이렇게 잡아매서 갈고리로 우리를 하나 이렇게 걸쳐서 그걸 그냥 끌고 가는 게 죄의 힘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지성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지배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미리 정하신 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길흉화복을 인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분의 인도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은 좋은 결과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반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겪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흉화복을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저기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잘 살다가 주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성하고 자기 목회의 길로 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사업 망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를 이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나를 치셨다. 주님 원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런 식의 표현에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목회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주님이 굳이 사람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기 싫다는 사람을 주님이 굳이 그렇게 붙잡아서 어떻게 혼내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끌고 오시는 게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까? 안 그래도 그냥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주님이 그런 걸 정말 기뻐하실까?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거 원하는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뻐해서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누가? 나도 싫은데, 나도 그걸 싫은데 누가 그걸 좋아하냐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은 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좀 약간 가리는 표현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왔으면 좀 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또 복음 전하지 않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지 복을 얻고 또 반면에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기면 성령이 가라시는 대로 안 가고 내가 다른 걸 가면은 이렇게 주님이 치시거나 벌을 받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주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요. 어떤 진로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또 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한 가지 아주 분명한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정해 놓으셔서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의 인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르면 복을 받고 이걸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대하신다라면 이거는 사실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속박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대로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면은 복을 받지만 그걸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또 우리 성령 받은 신자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 하나의 아주 잘못된 개념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와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너는 이거대로 따라야 돼. 아니면 너는 벌을 받아. 아니면 너는 괴로움을 겪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방신들이 하는 어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길흉화복과도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선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복을 다 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순종해서 복을 더 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적은 영역이에요. 우리 복의 최종적인 실체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은 더 이익을 얻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면 더 이익을 얻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 더 유익을 얻고, 이런 것들에 거의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읽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우리가 받는 복에 아주 근본적인 게 뭐냐면,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복의 최종적인 형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재산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은 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무엇을 하면 이익을 얻을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어떤 선택을 하면은 내가 더 이익을 얻고 내가 더 행복을 얻을까? 이런 것들에 주님은 사실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을 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은 벌 주시고 이거 해야지 상 주시고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선택을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하고 안 하고 주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디를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런 자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실체가 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일과 관련이 있어요. 이 13절에서 이렇게 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된 습관이나 죄의 지배를 이기고 죽이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실체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고 죄의 지배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고 하냐니까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맡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을 사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정말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데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헷갈릴 만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자체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A 대학을 가야 되는지 B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A 직장을 해야 되는지 B 직장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뭘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고민해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불순종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을 때 복잡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죄 짓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좀 목사님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저한테 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헷갈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18절까지죠.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육체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육신에 처한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이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걸 못하도록, 이걸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는 게 19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 5장 19절도 보시면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죄 지을 때 이게 죄가 아닌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지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행이죠. 이런 것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거, 남을 미워하고 남을 또 해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뭐래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전혀 헷갈릴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미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사실 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아 그래 믿구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목사한테 와서 상담하지 마시고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좀 위로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힘드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분명하죠. 그래서 이 22절에서 23절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급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도 다 개인의 덕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랑으로서 나오는 덕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죄질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길흉화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이 죄에서 멀리하시고 또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에 이 말씀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이 성경을 영감받은 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영감받았다라는 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성령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하실 때는요, 분명히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해요. 분명히 자신의 탐욕을 위한 선택임에도 어떤 영적인 인도를 받았다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 자체를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벗어나서 하신다거나 우리를 인도하신다거나 말씀에 없는데 좀 확대 해석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영적 인도도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악한 영의 인도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고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면 그것은 악령의 속삭임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대적해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이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해요. 말씀 보라고 하면은 약간 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얘기하면 뭔가 고상한 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이 책을 왜 쓰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고 있는 바를 안 보면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화내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슴을 치시겠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다 해놓고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놓은 거를 안 보고 자꾸 이상한 거 들으려고 하냐 이런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인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일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배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배우는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줄 자도 성령께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도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꾸 이 말씀 가르칠 자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거. 내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고 누군가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진실하게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가 분명하고 이 말씀의 인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선택과 문제들은 좀 성경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돕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셔서 이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따라 행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근데 이제 내 믿음에 따라서 한 바는 어떤 우리에게 결과가 있냐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믿음에 벗어나서 다시 바꿔 말해서 이 성령을 벗어나서 행했을 때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 바꿔 말하면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이 굳건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을 더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구체적인 삶의 선택에서 무엇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내가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는 조금씩 이 의심과 불안과 또 이 불안함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죄가 아닌데 이런 상황들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이 삼을 수 있는 기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확신이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의 양심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양심에 경고를 주십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할 때 좀 이렇게 바쁠 때는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샤워할 때 갑자기 불현듯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찔림이 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좀 찔림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도 내 어떤 행위들이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마음을 쓰고 더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자니까 성령을 받은 신자니까 좀 자꾸 다른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좀 둔감해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민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좀 바쁠 때는 사실 눈치를 못 챌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고요한 시간 이게 있었는데 큐티 이런 거 고요한 시간에 좀 이렇게 뭔가 나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좀 근심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거 이것이 우리 신자의 아주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둔감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신자로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신자의 가장 이제 큰 자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육신과 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은 죄와 사망의 지배라고 했어요. 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근심하는 게 뭐냐면, 근심하시는 주요한 주제가 뭐냐면 또 너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이것도 이제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악인은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거는 가장 최악의 악인인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자기 주변 사람만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육신에 속한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면에 영을 따라 사는 삶은 뭐예요? 이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열망들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알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사실은 선택 자체보다는 동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가 있어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전에 이제 제 친구가 같이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뭐냐니까 놀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목사니까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았다고 했죠.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기도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에 자유를 주셨어요. 놀고 안 놀고 이런 거 주님께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어디 집을 가야 될지, 무슨 차를 살지, 이런 것들에 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할 때 정말 온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이 동기를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라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주요한 이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 결혼을 준비한다거나 진로를 선택한다거나 이 모든 동기 중에 주요한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내가 직장을 가는 것도 주를 위해서 가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신자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순종하기 전까지만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만 내가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막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의 뜻에 따를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양심에 걸림이 있고 마음에 번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 우리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굳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도
기뻐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양심으로서 기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 계획할 때 기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고 돕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에요. 그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혜를 내야 되고 정말 많은 차원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재밌어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정말 그 인생의 기쁨, 그 보람됨, 신자로서 누리는 하늘의 위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인생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분명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또 내적 확신을 주고 믿음을 굳게 하는 역사라고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신자고 성령을 받은 교회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힘써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더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